2020년 부활 이야기 두 번째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2020년) 부활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은 누가복음 24장 1절로 10절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사복음서에서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던 그 누가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로서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아주 속속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보다는 당시 세계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예수님의 부활 장면을 잘 말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밤이 지나고 해가 뜨기 직전입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강력하게 지배를 했지만 빛이 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이 여인들은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것은 유대 풍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 근동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비슷하게 사람이 죽고 나면 한 3, 4일째에 무덤을 방문해서 무덤에 향유를 부어서 그것이 오래 가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도착해서 본 것은 돌이 무덤에서 이미 굴러진 것이었습니다. 여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열 수 없는 이 무덤의 문이 이미 열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강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인들은 과감하게,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나서 바로 들어가서 보니까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고 있는 그대로 이렇게 유대의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묘실을 파고 그 옆옆으로 계속 층층이 두어서 시체들을 두도록 하였는데, 여기에서 시체를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시체가 보이지 않으니 무덤에 간 이유는 곧 시체에 향유를 붓기 위함인데, 시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서 그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무덤에 가서 이들이 해야 할 일은 향유를 붓는 것이었는데, 그 향유 대상인 예수의 시체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근심하고 있을 때 그들이 갑자기
갑자기 문득 발견하게 된 것은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 곁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찬란한 사람이, 그 두 사람이 이 무덤에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무언가가 열릴 것을 우리에게 예시해 줍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 정통파 유대교인들에게는 믿음의 여러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정통주의 유대교 신앙의 13번째 원칙을 보면 어떤 것이 나오게 되냐 하면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만 하시면 일으켜 다시 살게 할 것을 자신들은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정통주의 신앙관이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이런 면에서 보면 정통주의적인 그런 부활 신앙관조차도 갖고 있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을 발견한 그들은 이제 누가복음 24장 5절로 6절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들을 쳐다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었고 자기들이 지금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얼굴을 땅에다 대었습니다. 그러자 그 두 사람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왜 도대체 산 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이 두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이 누가복음 부활 기사에 아주 핵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산 자를 죽은 자에게서 찾느냐? 갈릴리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너희들은 기억하라.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 절기를 지나가고 있고 이렇게 부활절 둘째 수요일을 맞아 지나가고 있지만 첫 번째 그 부활절에 그 사람들은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의 교훈을 얻었고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러 신앙관 속에서 부활이 있음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라고 하는 이 헬라 말 존타를, 그러니까 산 자를 죽은 자 네크론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하는 건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꼭 이와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 여러분,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생명이죠. 생명의 여러 활동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사람이 살아있다, 죽어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죽은 자는 아무리 그 향유로, 향품으로 또 그리고 온갖 것을 가지고 치장을 하고 다 해놓아도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보이는 대로 역시나 거기에서는 그 능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다라고 오늘 이 두 사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서는 특별히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거의 다 외우고 있다시피 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음성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믿음,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을 다 들었지만 막상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결국 마태복음 27장에도 보면 예수께서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이셨다라고도 말씀하고, 사도행전 1장 22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그 부활을 증언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의 구분은 그 시금석은 무엇이냐? 부활을 들었느냐? 부활을 알고 있느냐? 부활에 대해서 배웠느냐? 부활에 대해서 이것이 여러 가지 지식을 갖고 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믿으면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않습니다. 산 자는 살아있는 곳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산 자 가운데서 찾아야 하는 것이지,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산 자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은 말씀하기를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초대교회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 신앙을 갖는다면 산자는 산자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서 예수님의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는 이미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로 20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우리가 어리석은 자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위대함이란, 교회의 위대함이란 죽은 것을 죽었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죽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살아가게 되는 그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옛날을 복원하려고 하는 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환생하는 것은 부활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죽어서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게 되었을 때 이를 부활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은 그들에게 확증해 줍니다. 전에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에 이제 일어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플라비우스 조세푸스의 유대 고대사는 유대 고대사를 연구하는데 아주 중요한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책은 대체적으로 93년경쯤 기술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가운데서 테스티모니움 플라비눔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대 고대사 18번째 책 그 3장 3절에 무엇에 대하여 나오느냐?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이 유대 고대사에서 아주 객관적인 역사가에 의해서 기록된 말은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3일째 되는 날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역사도 기록합니다.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일어나셨다라고 역사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부활이란 스스로 일어나셔서 먼저 제자들을 만나기 위하여서 갈릴리로 가시는 그 예수님에게서부터 부활이 시작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무서워서 예루살렘에서 벌벌 떨고 있지만 이미 예수님은 그들이 다시 이제 갈릴리로 갈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처해진 상황 하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고난과 무덤에 내려져서 더 이상 생명이 없다, 이제 모든 일은 다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 가운데서 오늘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다시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왜냐? 예수께서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의 다 예수님을 만났던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 그 주님을 만나려고 이제 내가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무덤과 같은 그 삶의 현장에서 스스로 떨쳐 일어나 다시 도전하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먼저 가신 것을 믿는 사람은 오늘의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에서 나를 부르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은 현재의 환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나를 만나시기 위하여서 먼저 갈릴리에 가셔서 준비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사람은 현재 내게 닥치는 그 환난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리고 다 끝났다라고 말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환난을 극복하고 내게 주어진 고난을 이기고 서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8절로 10절은 이 부활 기사를 이렇게 마감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이들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여자들도 그것들을 사도들에게 말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그 무덤 속에서 두 사람이 그 여인들과 다른 여인들에게 말해 주었던 것을 사도들에게 전달해서 갈릴리에 가서 만날 것을 소망했던 바로 그 첫 부활절 저녁처럼, 우리가 지금 부활을 다 알지 못해도, 부활을 다 경험하지 못해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 예수님의 약속대로 갈릴리로 갈 것입니다.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고,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고, 부활에 대하여 전파하는 소식을 들은 우리 모두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 각자의 갈릴리로 다 가서 다시 주님을 만나 시작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덤에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실 것을 들었던 그 여인들처럼 오늘도 말씀 속에서 다시 일어나 갈릴리로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주님의 음성을 믿고 따라가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주님을 만나는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